2017년 1월 8일 주일 오전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27절로 31절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로 31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 면류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로다.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아멘. 한번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정리가 필요한 것 같아서 오늘 오전 시간에는 칠판을 이용해서 마태복음을 통해서 주신 전체적인 면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 2절을 보시면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말씀하죠. 그래서 복음서의 역사는 예수께서 나면서부터 시작되지요. 그렇죠. 예배서 예수께서 나면서부터 시작되는데, 그렇죠. 예수님의 나심을 제일 처음 인지하게 된 아는 자들이 누가 있습니까? 동방박사들이죠. 동방박사들이잖아요. 이 동방박사들은 어떻게 알게 됐을까요? 어떻게 알게 됐을까요? 민수기에 보면 그렇죠? 하나님께서 에돔을 야곱의 큰 별을 통해서 에돔을 어떻게 심판할 것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래서 동방에 있는 자들이 이 큰 별을 보다가 이 큰 별을 통해서 오시는 유대인의 왕을 보게 된 것이죠. 근데 3절에 보시면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렇죠?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묻죠. 그럼 유대인들, 헤롯을 비롯한 유대인들은 그렇죠? 유대인의 왕을 누구로 인식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다라고 인식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 동방박사 이방인들을 통해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있느냐 말씀하시고 그것을 유대인들은 그렇죠? 유대인의 왕을 누구로 인식합니까? 그리스도다. 그렇죠? 그래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27장 마지막 예수님의 십자가에 뭐라고 씁니까? 마태복음 27장 37절에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죠. 그렇죠?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고 죽으실 때도 누구로 죽으십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보여주시죠. 유대인의 왕이니까 왕은 뭐가 있습니까? 나라가 있죠. 나라가. 그렇죠? 그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요. 왜 왕으로 오셨습니까? 요한복음 18장을 보시면 요한복음 18장 36절을 보시면 우리가 하면서 계속 봤는데 요한복음 18장 33절 36절을 보시면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가로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말하지요. 그렇죠? 3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왕은 왕인데 그렇죠? 35절에 보시면 빌라도가 3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뇨 다른 사람이 나를 대하여 내게 한 말이뇨.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 속한 것이 아니니라. 37절에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다. 근데 왕이 왕인데 육적인 유대인의 왕입니까? 표면적 유대 나라의 왕이라는 걸 말씀하지 않잖아요. 왕은 왕인데, 그렇죠? 이 왕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입니까?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닙니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이 왕의 백성들도, 그렇죠? 그럼 우리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백성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왕의 백성들도 어떤 자들입니까? 이 세상에 속한 자입니까?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백성을 말하는 것입니까? 맞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요, 너희는 세상에서 주의 택함을 입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서에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는데, 그렇죠? 왕으로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표적이에요, 표적. 한마디로. 예수님이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오병을 행하고 칠병을 행하는 그 모든 것을 한마디로 뭐라고 말합니까? 표적이다. 그렇죠? 그럼 표적을 행하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예수님께서 이 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많은 표적도 행하였으나 이것만 요한복음에 기록하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표적을 행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시려고. 그렇죠? 누구에게요? 먼저는 유대인들에게. 유대인들은 유대인의 왕을 누구로 인식했습니까? 그리스도로 인식했잖아요. 그럼 표적을 행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곧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걸 보여주시죠. 그러면 바꿔서 말하면 표적을 행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신이 유대인의 왕임을,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음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렇죠? 표적의 내용, 표적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시려고. 뭐하게 하시려고요? 믿게 하시려고. 그럼 믿는 자는, 그렇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믿는 자는 어떻게 되나요? 다른 말로 표적을 본 자들인데, 요한복음 3장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 이하에 여러분이 잘 아는 니고데모가 나오죠. 3장 1절에 요한복음 3장 1절 이하에 보시면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의 행하신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그럼 니고데모가 왜 예수님께 왜 왔나요? 예수님이 아무 일도 행치 않았으면 오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이 뭘 많이 행하니까 왔습니까? 표적을 행하니까 왔죠. 그렇죠? 그 표적을 보긴 봤어요. 근데 이 니고데모가 이 표적을 행하는 예수님을 보면서 뭐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께로서 보내신 선생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표적을 보긴 봤는데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신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시려. 근데 이 니고데모는 믿습니까? 아직 믿지는 못하고 있습니까? 믿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입니다. 왜요? 당신이 많은 표적을 행하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뜬금없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표적을 보고 찾아온 이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왜 뜬금없는 소리를 하는 것 같습니까? 그렇죠?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렇죠? 그럼 표적을 행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시다. 그렇죠?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럼 내가 이렇게 장성했는데 다시 어머니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나는 게 거듭나는 것입니까?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기서 거듭나라라고 하는 단어는 아노땐이란 단어예요. 아노땐. 위로부터 나다. 위로부터 나다. 우리가 어디서 왔습니까? 위로부터 온 걸 봐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 뭘 말씀합니까?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렇죠? 봐야 되는데 그럼 예수님이 표적을 행할 때 그렇죠? 표적의 주 내용이 무엇입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능력이 있어서 하셨습니까?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입니까?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죠. 그럼 표적을 통해서 뭐가 임하게 하는 것입니까? 성령으로 어디에 들어가게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죠. 유대인의 왕으로 오셔서 표적을 행하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이 믿어지게 하시는 것이죠. 그럼 예수가 그리스도다.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따져 봐야 돼요. 그렇죠? 그 성경은 왜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는 마태복음 1장 21절이죠.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신 자예요. 그럼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성령을 부어주시는 주. 그렇죠? 그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나에게 뭘 부어주신다고요? 성령을 부어주시는 게 믿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셔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이 믿어지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과 성령으로 나게 하셔서 어디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육신적으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살고 있는데 이 나라는 보이는 나라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나라,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유대인의 왕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입니까? 속하지 아니한 나라입니까? 그럼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나라 무슨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죠. 그럼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표적을 통하여 그렇죠? 네? 귀신이 나가게, 병을 고침받게. 그래서 성령이 임하는 자들에게 귀신의 역사가 있어요. 근데 성령으로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그에게 뭐가 임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죠.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왕의 백성. 그렇죠? 왕의 백성을 세우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네? 근데 아무나 왕의 백성이 됩니까? 누가 믿어져야 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믿어지는 자. 네? 표적을 보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육신적으로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속해 살지만 영적으로는 우리가 누구 백성입니까? 하나님 나라. 우리의 왕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유대인의 왕이죠. 그래서 그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세우시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한 자가 됐다는 것이죠. 누구와 함께 했다고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한다는 의미는 첫 번째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스도는 성령을 부어주시잖아요. 그렇죠? 성령을 부어주시지요. 그렇죠? 성령만 부어주십니까? 권능으로 함께 하시죠. 네? 제자들에게 뭘 주십니까? 귀신과 모든 병과 모든 연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는 것이죠. 그럼 권능만 주십니까? 비유의 말씀도 주십니까? 천국 비유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비유의 말씀을 주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13장의 비유 말씀 나오죠. 첫 번째요.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100배의 결실하게 하시기 위해서. 두 번째요. 좋은 씨와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요. 곡식단 되게 하시기 위해서. 세 번째 비유요. 소유를 팔아 보화가 감추인 밭을 사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저와 여러분의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네 번째는요. 진주 장사로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이 세 번째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모으는 자로 세워요. 모으는 자로. 그럼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는 의미는 성령을 받았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고, 두 번째요. 권능으로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우리의 모든 병과 연약한 것을 주께서 친히 담당하시는 거예요. 병은 어디서 왔습니까? 죄에서 왔잖아요. 그렇죠? 세 번째요.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어떤 자로 세웁니까? 결실을 하는 자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결실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받습니까? 그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져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게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유대인의 왕의 나라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사는 목적이 바뀐 거예요. 예전에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살았는데 이제는요. 이 세상에 속한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죠. 베드로전서 1장 3절입니다. 찾아보시죠. 베드로전서 1장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산다는 것,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다는 것, 왕을 모신 자가 됐다는 의미가 뭐냐 하면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의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게 하셨죠.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떤 자가 되게 하셨습니까? 거듭나게 하사 이제 무슨 소망이 있게 하셨습니까?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을 있게 하시니 곧 너희를 위하여 어디에 간직하신 것입니까? 하늘에 간직한 것.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데 뭘 얻기 위해 살고 있습니까? 하늘의 기업을 잊기 위하여 사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육신이 있고 살아가는데 목적이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 그거를 얻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죠. 그게 왕의 백성이에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유대인의 왕의 백성으로 세워서 이제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주의 택함을 입은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예수 믿었어요. 근데 여전히 세상에 속한 것을 바라봐요. 그럼 아직 왕의 백성이 됐습니까? 못 됐습니까? 못 됐어요. 그래서 육적 이스라엘 역사에 왕이 언제 세움받습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왕이 있는 게 아니에요. 또 애굽을 통과해서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하나님 왕을 바로 세웁니까? 다윗 때에 세우십니까? 그래서 다윗 때 세우시기 전에 그러면 하나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가 있잖아요. 사사기죠, 사사기. 네. 또한 가나안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은 포지션이 세 가지예요. 위치가. 첫 번째요. 언제부터 하나님 백성입니까? 홍해를 건널 때부터. 홍해를 건널 때부터. 홍해 건너는 게 무엇입니까? 물세례. 그렇죠? 물세례는 누가 믿어지는 것입니까? 예수가 믿어지는 거죠. 예수 십자가가 믿어지는 거죠. 그렇죠? 사도행전 18장에 세례요한의 세례. 세례요한의 세례는 받았는데 아직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가 십자가에서 날 구원한 건 믿어줬어요. 근데 성령을 받지 못하니까 여전히 예수 믿지만 어디 걸 바라봅니까? 세상 걸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연단 세 가지가 무엇입니까? 떡으로만 살게 하는 거잖아요. 시험하게 하시는 것이고 천하만국의 영광. 이 세 가지는 누가 가지고 오는 것입니까? 마귀가 하는 시험이잖아요. 마귀가. 예수 믿은 자들에게 이 세 가지 시험을 그럼 마귀가 주니까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것입니까?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왜 주십니까? 이걸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은 육신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그 생명의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시려고 시험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시험치 않게 하시기 위해서. 세 번째는요. 이제 마귀가 주는 천하 만국의 영광이 아니라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뭘 주시겠습니까? 천하가 아니라 하늘 위에 있는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시험하신. 마귀가 그냥 와서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마귀의 시험을 통해서 물세례 받은 자들에게 이제 육신을 위한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시험이 언제 끝납니까? 이제 내가 하나님 백성인데 예수 믿어서 예수 십자가 믿어줬어요. 이 중간에 뭘 주십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내가 이제 율법의 말씀으로만 사는 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광야 연전이 언제 끝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의 양식인 걸 알 때, 하나님의 말씀이 신령한 식물과 음료로 내가 먹고 마시게 될 때 끝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근데 광야에 있어요. 그렇죠? 광야 있잖아요. 광야. 근데 문제는 광야에서 죽는 자들이 많아요. 그렇죠? 광야 연단을 통과하면 그렇죠? 이 광야에 있는 자들은 기업의 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업의 땅이 없어요. 기업의 땅이 없으면 뭐가 없습니까? 가나안 땅은 신명기 8장 8절에 뭐가 나는 땅입니까?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감람의 열매의 소산지잖아요. 하나님이 땅을 창세기 1장에 땅을 지으실 때 땅을 지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땅에 풀과 심에 있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나게 하셔서 그게 자라서 뭐가 되게 하십니까? 결실과 열매가 되게 하셔서 그 열매를 하나님이 잡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열매를 누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에게, 하나님 백성인 우리에게 주셔서 그 열매를 주신, 열매를 먹고 마시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로 세우는, 그게 옥토예요. 옥토. 옥토가 되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로 세우시기 위함이죠. 근데 이 광야에서는 농사 지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신명기 32장의 모세를 통해서 나의 교훈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다,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이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근데 어디 위에 내리는 이슬입니까? 채소 위에. 채소의 상급만 있어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신약에서는 이제 성령을 따라 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 그렇죠? 그래서 사사기의 삶을 통해서, 사사기는 왕이 없잖아요. 왕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 백성입니까?
하나님 백성이에요. 근데 사사기에도 구원이 있잖아요. 사사들을 통해서 이루시는 구원인데 왕이 없지만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근데 광야에 있는 자들하고 뭐가 다릅니까? 기업이 있잖아요. 기업. 가나안 땅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너와 내 자손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육신으로 살아간 날 동안에 그 기업을 주기 위해서 주신 땅이 아니라 영원한 기업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땅이에요. 가나안 땅.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그렇죠? 홍해를 건널 때는 법궤가 없잖아요. 근데 이 요단을 건널 때는 뭐가 있습니까? 법궤가 있어요. 법궤가 맨 먼저 건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의 삶은 법궤 두 돌판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하면 여호와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그 땅에 소산으로 풍성하게 하셔서 그들로 배불리 먹게 하셔서 옥토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사기는 무슨 역사입니까? 기드온이에요. 기드온 한마디로. 그렇죠? 기드온이 뭐 하는 자였습니까? 밀을 타작해가지고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는 자. 밀을 결실을 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미디안이 올라오니까 씨는 뿌리긴 뿌렸는데 토지를 멸해요. 근데 기드온만 그렇죠? 미디안 사람들이 아무리 올라와도 기드온은 밀의 씨를 뿌렸고 결실이 됐고 그것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잖아요. 그 기드온을 세워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시죠. 구원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땅의 태평이에요. 사사기는 다 땅의 태평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씨를 뿌렸어요. 그럼 대적의 역사가 없어요. 토지 소산을 멸하는 자가 없어요. 그러면 그 씨가 자라서 이제 무슨 결실을 하게 됩니까? 밀의 결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에 결실, 뭐가 결실입니까? 결실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진짜 보이는 밀의 결실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가 끊어지는 게 결실입니까? 세상 염려, 재리의 유혹이 끊어지는 게 결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때는 이제 육신의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그거 다 뭡니까? 세상 염려예요. 재물이 있으면 다 염려 안 하잖아요. 육신의 목숨을 위해서 오늘날은 남들보다 더 좋은 차를 타고 더 좋은 집에 살고 더 좋은 것을 먹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육신의 목숨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더 좋은 거 먹으면 안 죽습니까? 더 좋은 차 타고 다니면 안 죽나요? 죽어요.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잠깐 보내신 거예요. 나그네예요, 나그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다. 그래서 이제는 미래 결실을 하는 자다. 그 미래 결실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이면 세상 염려 좀 그만하세요. 맨날 세상 염려예요. 육신의 목숨을 위해서. 세상 염려는 한마디로 육신의 목숨을 위해서예요.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 거예요. 그거예요. 그거. 그건 다 누가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안 해도 이방 사람들 오늘도 뭘 때문에 걱정합니까? 우리 자식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야지. 왜 좋은 대학 가라고 그럽니까? 남들보다 좋은 집에 좋은 차 타고 그거 바라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우리가 똑같이 그렇게 살아요. 그건 결실이 없어요. 하나도. 이방인과 같아요. 자기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누구와 같습니까? 이방인과 같아요. 이방인과. 우리에게 첫 번째 가나안 땅에 들어간 자들에게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미래 결실이에요. 미래 결실. 두 번째는요. 그럼 미래 결실만 하면 다 됐습니까? 보리의 결실도 해야 됩니까? 보리의 결실은 무엇입니까? 이제 세상 염려와 재리의 유혹은 끊어졌어요. 그럼 다 된 겁니까? 이제 아직도 이 세상 염려와 어떤 일을 만나도 이제 세상 염려, 재리의 유혹은 안 해요. 근데 여전히 내 속에 뭐가 있습니까? 썩어지고 더럽고 쇠해지는 것을 따라 사는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세상 염려는 끊어졌어요. 근데 여전히 뭐가 있습니까? 내 속에 더러운 게 있잖아요. 더러운 게 우리 밖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우리 속에 있어요. 악한 생각, 살인의 마음, 간음, 음란, 거짓 증거, 도적질, 회방이잖아요.
또한 우리가 세상 염려하지 않지만 쇠하여져요. 쇠하여지는 것을 따라요. 육체를 따라 살면 육신과 함께 어떻게 됩니까? 썩어지는. 그걸 그렇게 산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원하십니까? 보리의 결실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사사기 다음에 나오는 게 무슨 룻기잖아요. 룻기. 사사시대에. 룻은 어디서 일하는 자입니까? 보리밭입니까? 밀밭입니까? 보리밭입니까? 보리밭에서 역사하잖아요. 그래서 사사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이 이루어 가고자 하는 것은 미래 결실과 더 나아가서요. 보리의 결실하는 자로 세워가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직 왕은 없어요. 왕이 없단 말은 뭐가 없단 말입니까? 열매가 없다는 말이에요. 열매가.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고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열왕기상 4장 25절입니다. 열왕기상 4장 25절을 보시면 열왕기상 4장 2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솔로몬에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르기까지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 안연히 살았더라. 미래밭에서 보리의 밭에서 살았다 말합니까?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서 안연하게 평안하게 살았다 말합니까? 그럼 평안하게 살았으면 다윗과 솔로몬이 왕이 되니까 그 왕의 백성들은 이제 뭘 먹게 됩니까? 포도나무에서 나는 걸 먹고 무화과 나무에서 나는 걸 먹는 자들이 됐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다윗의 아들이 솔로몬인데, 그렇죠? 다윗의 아들이 솔로몬이잖아요. 그럼 솔로몬을 예표합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왕이 되면 저와 여러분이 요한복음 15장에 그리스도는 자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그럼 가지가 되게 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열매죠. 열매. 새 계명을 주시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왕을 만났다는 것은 참 포도나무에 접붙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부터 뭐가 시작됩니까? 밀이나 보리의 결실이 아니라 열매죠. 사랑이, 형제 사랑하는 게 시작돼요. 그래서 밀과 보리는 우리 개인에게,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밖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내 마음이 세상 염려, 재리 유혹이 없는 것이고, 썩어지는 거, 더러운 거, 쇠해지는 것이 말씀 안에서 끊어지는 것이고, 이제요, 성령의 열매는 내게 이루는 것입니까? 나를 통해서 남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사랑은 내가 나를 사랑하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게 사랑입니까? 사랑이 아닙니까? 사랑이 아니에요. 형제를 사랑하는 게 사랑이에요. 그렇죠? 근데 형제를 사랑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고 자기를 미워하면 자기도 미워하는 것처럼 그런 사랑이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사랑은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유대인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을 잊고 나서 우리도 그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나한테 잘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요, 내게 잘못하고 나를 욕하고 그런 자도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죄인을 사랑하는 것이. 그게 열매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광야에 있는 백성, 여전히 예수 믿지만 여전히 육신에 썩어지는 세상 거, 풀 먹는 소의 형상을 섬기는 것이고,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무슨 결실이요? 밀과 보리의 결실을 향해서 나아가는 자들. 근데 이제 왕의 백성이 됐으면요, 포도와 무화과의 열매를 위하여 살아가는 백성이 되는 거예요. 포지션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자, 예수님인데 그럼 예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유대인의 왕과 다릅니까? 같은 분입니까? 같은 분이잖아요. 그럼 왜 차이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어릴 때는 예수를 알기는 아는데 어떤 예수로만 압니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예수밖에 몰라요.
근데 우리가 믿음이 자라가면 그 예수가 부활하셔서 그리스도가 되셨구나.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구나 알게 되는 것이고, 더 자라가면요, 그가 나의 왕이구나. 그래서 왕이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사무엘하 8장 17절이에요. 15절이죠. 사무엘하 8장 15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왕의 백성이 됐다는 의미는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 나라와 달라요. 이 세상 나라는 왕이 백성의 것을 착취해요.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 왕은 백성의 것을 착취하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하 8장 15절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니까 백성에게 공과 의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의와 공도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창세기 18장 19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을 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래서 의와 공도는 우리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왕의 백성이 되면 왕이 우리에게 이루어 주는 게 무엇입니까? 의와 공도예요. 의는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왕이 이루어주는 의는 무엇입니까? 이게 세계명의 첫 번째 들판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거예요. 공도는 무엇입니까? 이제 그 사랑 받아서 우리도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되는, 이게 새 언약이죠. 새 언약.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이제 그래서 유대인의 왕으로 왔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를 그냥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만 살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그 미래 결실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아니죠. 우리에게 새 언약 백성으로 세워서 의와 공도를 행하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어릴 때는 못 보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만 보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만 아는 거예요. 더 자라가서는요, 그가 나의 왕이구나. 그 왕의 백성은 누구의 다스림 받아야 됩니까? 왕의 다스림 받는 거예요. 왕의 다스림. 첫 번째, 왕으로 오셨는데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왕의 백성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왕의 백성이라는 의미는 이제 세상에 속한 그 무엇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요, 세상에서 주의 택함을 입은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는요, 이제 법궤를 시온의 안치에 두셔서 무슨 말씀이요? 신의 산이 있어요. 신의 산. 그렇죠? 신의 산. 하나님의 백성에게, 애굽에서 나온 하나님의 백성에게 신의 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뭘 주십니까? 율법을 주세요. 그 율법에는 항상 뭐가 있습니까? 두 가지, 복과 저주예요. 그럼 신의 산에서 나오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복은 신명기 28장이에요. 너희 떡그릇에도 복을 받고 나가서도 복을 받고 너희 밭도 복을 받고 보이는 세상 복이에요. 그렇죠? 그 신의 산에서 주신 율법으로 말미암은 복은 세상 복이에요. 세상 복. 왜요? 왜 세상 복을 먼저 주십니까? 애굽에 있을 때는 세상 복, 내가 열심히 농사져서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걸로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 믿게 되면 그 세상 복도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것으로 알게 하시는 거예요. 물질도.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광야 연단을 통해서 그러면 세상 복으로만 사는 것이냐? 아니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다윗을 통해서는 이제 법궤를 어디에 안치합니까? 시온에 안치하잖아요. 그럼 미가서 4장에 어디서부터 율법이 나옵니까? 시온에서부터 율법이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시온에서 나오는 율법으로, 여호와의 율법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시온에서 나오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복은 무엇입니까? 시편 133편이죠. 시온에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지. 영생. 영생이 영생.
영생이 뭡니까? 요한복음 4장이죠. 요한복음 4장입니다. 4장 36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36절에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그럼 영생에 이르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열매잖아요. 열매. 그렇죠? 영생은 죽어서 얻는 게 영생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가 뭐가 있으면요? 열매잖아요. 열매. 무슨 열매요? 성령의 열매. 성령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열매 맺는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삶이 형제를 사랑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사랑의 열매가 이루어지잖아요. 그 삶이 무슨 삶입니까? 영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자로 사는 거죠. 근데 뭐가 있어야 됩니까? 여호와 시온에서 나오는 여호와 율법으로 가르침 받아야 우리가 어떤 자가 되는 것입니까? 그 복으로 말미암아 영생하는 것이죠. 이걸 신약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새 언약이죠. 새 언약.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를 통해 주시는 두 돌파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근데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새 계명은 하나님 사랑하란 말이 없어요. 새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죠. 우리 보고 하나님 사랑하라는 말이 없어요. 주께서 유대인의 왕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알게 하셔서 우리도 형제를 사랑하게 하시는 것이죠. 전혀 달라요. 그러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곧 누구를 사랑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우편에 있는 자들, 의인들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주님이에요. 여러분의 남편이 근데 알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것이죠. 원수를 사랑해야지 열매가 있는 것이죠. 열매도 다 똑같은 열매가 아니죠. 가장 큰 열매는요. 원수를 사랑하는 게 가장 큰 열매. 여러분 사과나무에 한 나무에 사과가 열리는데 다 똑같이 열립니까? 다 맛도 크기도 다 다릅니까? 다 달라요. 열매도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광해 연단을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밀과 보리의 결실을 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자로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그냥 처음부터 시온에서 딱 백성이 되는 것입니까? 애굽에서부터 자라가서 시온 백성까지 되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시작이 어디였습니까? 제일 처음에 예수가 믿어졌잖아요. 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날 위해 죽으셨구나. 그게 믿어졌고. 그 다음에 광해 연단 받았잖아요. 지금도 연단 중에 있는 자들도 있어요. 예수 믿지만 여전히 예수 믿어서 내가 예수 잘 믿으면 세상 복 주실 줄 알고 그거 바라보는 자들도 있어요. 근데 그 연단도 통과해서 이제 가나안 땅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세상 염려, 재리의 유혹 끊어지게 하는 그 결실, 보리의 결실 나아가서 이제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는 자로 우리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은 그러면 예수 믿어서 다 됐다가 아니에요. 이제요 자라가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서 그 나라에서 영생에 이르는 열매 맺는 자까지 자라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왕의 백성으로 세우시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게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왕으로 오신 것이죠. 문제는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왕의 백성으로 오늘도 세워가시는 거예요. 자라게 하시는데 그러면 두 번째 문제. 그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건 알겠어요 이제. 그럼 두 번째, 왜 유대인의 왕으로 오셔서 그 유대인의 왕으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입니까? 그게 두 번째예요.
두 번째가 유대인의 왕 예수잖아요. 십자가의 명패를 뭐라고 씁니까? 유대인의 왕 예수예요. 그러면 십자가 지셨는데 무슨 자격으로 지셨나요? 왕으로. 왕으로 십자가 지신 거잖아요. 그러면 왕으로 예수님께서 뭔 죄가 있어서 저주를 받으시는 것입니까? 그 유대인의 백성, 왕의 백성을 위하여 십자가 지시는 것입니다. 왕의 백성을 위하여 십자가 지시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를 이제 믿음으로 인식하는데 세 번에 걸쳐서 인식해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제일 처음 믿을 때는 누구의 십자가 믿어집니까?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십자가. 두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세 번째는요, 왕의 십자가. 왕이신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이게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세 번 졌다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근데 그거를 사도행전에 세 번에 걸쳐서 기록하지요. 근데 기록할 때마다 달라요. 그렇죠? 처음에는요, 예수다.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두 번째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세 번째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리고 빛도 달라요. 처음에는 빛으로, 두 번째는 큰 빛으로, 세 번째는 해보다 밝은 빛으로. 그리고 첫 번째 예수님을 만나고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서는 그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변화돼서 하는 일이 뭡니까?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증거하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달라지는 거예요. 믿음이 자랄수록. 두 번째는 이제 나사렛 예수잖아요. 그럼 나사렛 예수를 만나고 나서는 이제 사도 바울을 어디로 보내십니까? 이방인에게 보내세요.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22장에 나사렛 예수를 만나고서 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요. 왜요? 예수를 핍박하던 내가 예수를 증거하면 이 유대인들이 더 잘 믿을 줄 알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요. 근데 주께서 기도하는 중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니다. 이방인에게 가라 말씀하시죠. 나사렛 예수를 만나면 이방인에게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의 뜻을 했잖아요. 했지요? 나사렛 예수 두 가지잖아요. 첫 번째 누가복음 1장에 나사렛에 있는 마리아의 몸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됩니까? 잉태된 거죠. 그렇죠? 성령으로 잉태된 거죠. 그럼 예수님이 없다가 이제 그때 마리아의 몸에 처음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성자의 영이 마리아의 몸에 잉태된 것이죠. 그렇잖아요. 그럼 저와 여러분은요? 없다가 우리 존재가 없다가 부모가 우리를 잉태하니까 그때 존재가 생긴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아리의 영으로 있다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잖아요. 아들의 영으로 택했다가 그 영에 육신을 입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는 거잖아요. 그게 나사렛이에요. 그게 위로부터 난 거예요. 우리 호범 씨네가 임신을 했는데 아이를 가졌는데 하나님이 그 부부의 부족 모열, 그 부부의 형상을 육신은 부부의 성품이나 부부의 유전자를 담게 돼 있어요. 근데 영은요, 영의 아버지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 영에 육신을 입혀서 부모들 통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나사렛이에요. 그럼 하늘에서 택할 때 이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잖아요. 예수 십자가의 뜻이 뭡니까? 자기 백성이에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죠. 우리가 예수 믿으니까 예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자기 백성이에요. 어디에서요? 하늘에서. 택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세상죄. 우리가 하늘에 있을 때는 이 땅에 오기 전에 세상죄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육신을 입기 전이니까 아담의 원죄를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와서 짓는 세상죄가 없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 지십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상죄를 지고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세상죄를. 그래서 나사렛 예수 첫 번째예요. 이게 우리가 하늘에서 아들의 영으로 지음받고 육신을 입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자식입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늘에서 왔으니까 우리의 돌아갈 것도 어딥니까? 그게 본향이에요, 하늘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자가 됩니까? 나그네가 되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이 이 땅에 뭘 쌓아놓는 게 아니에요. 나그네가 자기가 먼 데 갔어요. 그 일이 끝나면 자기 집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거기다 나그네로 사는 그곳에다가 자기 모든 것을 다 쏟겠습니까? 거기다 짓겠습니까? 예? 돌아갈 본향을 위해서 예비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은 우리가 영원히 사는 곳이 아니잖아요. 나그네니까 이 세상에 쌓으면 안 돼요. 어디에 쌓아야 됩니까? 너희의 보물을 하늘에 쌓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를 알게 돼야 쌓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나사렛 예수의 두 번째 뜻은 마태복음 1장이죠. 애굽에 있다가 이제 나사렛 올라오시잖아요. 그래서 어디가 사십니까? 갈릴리에 가서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심으로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하심을 이루렸다. 예수를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근데 구약 성경에 나사렛 사람이란 예수라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신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잖아요. 나사렛 사람 예수. 예수님이 어디 가셨습니까? 애굽에 가 있을 때도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호세아서에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 세상에 살 때도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부르신 거예요. 더 하나 더 들어가서는요. 이 율법으로 하면 우리가 이방인이었어요. 애굽 사람처럼 살았어요. 근데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방인 된 우리를 애굽과 같은 세상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방인 된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들. 그게 나사렛 사람. 사도행전 22장에 사도 바울이 나사렛 예수를 만나고 나서는요. 이제 이방인에게 보내세요. 근데 사도행전 26장에서는 해보다 더 밝은 빛으로 비춰주시죠. 그리고서 이제 사도 바울을 사왕과 증인으로 세워요. 그렇죠? 사왕과 증인으로 세우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둠에 있는 자들을 빛으로, 그렇죠? 사단의 권세에 있는 자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서 그들로 거룩하게 해서 기업을 얻는 자로 세워가시는 거죠. 그럼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3번에 걸쳐 만났습니까? 한 번 만났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믿음 안에서 더 자라가니까 이 예수님이 처음에는 나를 위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인지만 알았는데 이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고 이 예수님이 마지막에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구나. 그걸 알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십자가 제일 처음 믿어질 때 어떻습니까? 세상 중에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것만 믿어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요. 예수의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 죄만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이제는요. 그 십자가에 나도 같이 못 박혀서 육신은 죽고 이제요. 영으로만 살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전서 1장 2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자, 그럼 예수의 십자가도 뭐가 있습니까? 능력이 있어요. 그렇죠?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 십자가 믿어지면 이제 무슨 죄에서 사함 받았습니까? 세상 죄잖아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신 십자가예요. 근데 그걸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 요한을 통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의 십자가는 우리의 무슨 죄를 지고 갔습니까? 세상 죄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믿을 때 세상 죄는 모두 다 사함 받는 거예요. 네? 세상 죄 사함 받아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 죄 사함 받았으니까 이제 죄가 없습니까? 또 죄가 있습니까? 이제 물세례 받은 거잖아요. 애굽에서 나왔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게 무엇입니까? 율법이죠. 율법 주셨잖아요. 언약의 두 돌판으로 주셨죠.
율법 왜 주셨습니까? 율법 왜 주셨나요? 우리 보고 지켜 행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언약의 말씀으로 주신 거예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소유라는 걸 알게 하고 있어. 너희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걸 알게 했어.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요, 제사장 나라로 세우기 위해서. 제사장 나라로 세우기 위해서. 세 번째는요, 거룩한 백성이죠. 거룩한 백성. 율법을 주신 것은 이제 우리가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걸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음을 알게 하시려고. 두 번째요, 제사를 드려야 되는 나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세 번째는요,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율법은 이제 세상주의에서 사함 받았잖아요. 그러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뭘 따라 살아야 됩니까? 율법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돼요. 그 율법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무슨 삶입니까? 거룩한 삶이에요. 그럼 거룩한 삶, 율법을 따라 거룩한 삶이 무엇입니까? 두 돌판이죠. 두 돌판. 첫 번째 돌판, 두 번째 돌판은 이제 모세를 통해서 첫 번째 돌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 돌판은 무엇입니까?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죠. 근데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유대인들의 문제가 뭡니까? 이 율법을 받았는데, 그렇죠? 율법, 하나님 백성으로 이제 말씀을 따라서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시려고. 거룩하게 살아가려면 이제 어떻게 사는 게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게 거룩한 삶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의 문제는 뭡니까? 그러면 우리가 율법을 이렇게 지켜서 거룩하게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어. 그렇죠? 근데 유대인들의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첫 번째 돌판을 없애버려요. 두 번째 돌판, 5계명에서 10계명만 가지고 이 두 번째 돌판만 가지고 우리가 지켜 행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 청년, 예수님께 나오는 부자 청년, 내가 계명을 지켜라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다 계명을 지켰습니다. 부모 공경했고요. 예? 살인 안 했고요. 간음 안 했고요. 근데요, 1계명부터 첫 번째 1계명부터 4계명은 없어요. 다. 그렇죠? 1계명부터 4계명을 가지고 있다면 어떤 자가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냥 내가 사랑하고 싶을 때만 사랑하고 사랑하기 싫을 때는 또 사랑 안 하고 그렇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습니다. 네? 마음을 다해서. 그럼 내가 마음을 다해서 계속 사랑할 수 있습니까? 사랑할 수 없습니까? 하나님 사랑할 수 없어요.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근데 유대인의 문제는 이 첫 번째 돌판은 버리고 두 번째 돌판만 자기들이 지켜서 행함을 의지하는 거. 아, 내가 의롭다. 자기 의를 세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율법 왜 주셨나요? 로마서 3장이죠. 보시죠. 로마서 3장입니다.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다 찾으셨나요? 3장 20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살라고 했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범했어요. 우리가 세상죄 지은 게 아니잖아요. 율법을 범했어요. 그 율법을 범하면 뭐가 임합니까? 율법에 저주가 임하죠. 저주가. 율법의 저주를 받아요. 율법의 저주를 받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1절에 율법과 선지자들이 증거한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은 의롭다함을 받지 못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의를 예비하셨어. 그렇죠? 한 의를 예비하셨죠.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백성인데 우리가 세상 죄에서는 사함 받았지만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하니까 율법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지요. 그렇죠? 갈라디아서 3장 16절입니다. 보시죠. 13절입니다. 13절.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자,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는데 여기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하잖아요. 그럼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어디에서요?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세상죄 졌죠. 예수의 십자가는 우리가 세상죄 졌잖아요. 그 세상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 받아야 됩니까? 정죄를 받아야 되는데 그 정죄를 누가 받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세상죄에서 세상죄에서만 우리를 대신해서 정죄받았습니까? 율법의 저주, 우리가 지어야 되는, 우리가 율법을 범했으니까 그 율법의 저주를 우리가 받아 마땅한데 우리의 율법의 저주를 주께서 속량하시기 위해서 지셨습니까? 이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이게 두 번째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이제 율법의 저주를 범했어요. 율법을 범했어요. 하나님 말씀, 저와 여러분이 지금은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율법을 완전케 하셨죠. 그리고 우리에게 이제 율법을 주신 율법은 어떤 율법입니까? 정죄하려고 주신 율법이 아니라 천국에서 큰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율법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삽니까? 못 삽니까? 우리에게 주신 율법이 뭐냐면 기도, 구제, 금식 다 뭐가 있습니까? 하늘에 상이 있지요. 근데 그렇게 살지 못해요. 미래 결실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살지 못해요. 그러면 그게 뭡니까? 그게 죄예요. 예전에는 세상에서 남들한테 거짓말하고 그 양심에 찔린 겁니다. 그 세상에서 남들에게 잘못된 거 하고 그런 게 죄였는데 이제는 뭐가 죄입니까? 내가 하나님 백성인데 성령을 따라나서 위에 거를 보는데 세상 염려하는 그게 죄란 말이에요. 다른 게 죄가 아니라 내 속에 악한 생각이 있는 게 죄란 말이에요. 형제를 미워하는 살인의 마음에 있는 게 죄란 말이에요. 그게 죄, 그게 나를 더럽게 하는 율법의 죄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게 죄잖아요. 그 죄는 어디 앞에 나갑니까? 세상 죄를 지신 그 예수의 십자가가 아니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시는 그리스도께 나가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예요. 히브리서 10장 10절이죠. 히브리서 10장 10절입니다. 여기서는 예수께서 죽으셨다고 말 안 하고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이죠.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그렇죠?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입은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잖아요. 그 원래 우리가 거룩하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룩하게 살려고. 근데 우리는 율법을 범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룩합니까? 오히려 저주를 받습니까?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 저주를 주께서 대신 지시고 우리는요 거룩함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거룩함을 얻게 하시는 것이죠. 로마서 4장 5절로 8절이죠. 다윗이 말한 행복. 많은 세상 사람들은 돈이 있어야 행복하고 좋은 집에 살아야 행복하고 맛난 거 먹어야 행복한데
다윗이 말한 행복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4장 5절 이하죠.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 그 믿음은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했다. 그 불법을 사하심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그 죄를 주께서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다. 뭐가 복이 있습니까? 그럼 다윗은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백성이잖아요. 율법을 받은 백성이 율법대로 살지 못하면서 받는 게 저주잖아요. 근데 그 죄와 그 불법에서 우리를 사하신 것이, 그게 다윗의 행복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하늘의 것도 봤어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요. 근데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해 경건치 못하단 말이죠. 우리가 죄를 범하고 또 불법을 행해요. 근데요, 주께서 우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요 거룩함을 입은 자로. 이게 고린도후서 5장 21절이에요.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세우는 거예요. 의로운 자로. 늘, 한 번만이 아니라 늘. 예수의 십자가는 세상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는 그들을 세상 죄에서 사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이고, 이제 율법을 받아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됨에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를, 죄인된 우리를 대신 율법을 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세우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란 말이죠. 시편 103편에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를 그렇게 멀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대로 우리에게 갚으시지 않아요. 그래서 주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죠. 왜요? 이는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거예요. 우리는 원죄가 있어서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거룩하게 살게 하신 말씀 주셨지만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걸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십니까? 죄인을 사랑하세요. 우리가 죄를 안 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사랑하세요. 누구를 통해서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임했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20절에 죄가 더한 것, 율법이 가입한 것은 죄를 더 가중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죄가 더한 것에 오히려 뭐가 넘칩니까?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거기서 말한 율법이죠. 율법으로 죄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네?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하시는 거예요. 자, 죄를 여기 5개 용서받은 사람과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졌는데 용서받은 사람과 누가 더 기쁨이 큽니까? 죄사함의 기쁨이 누가 큰가요?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크게 입었나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진 사람이 용서받았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더 크게 입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이 커질수록 자기를 뭐라고 고백합니까? 죄인의 괴수다. 그러면 죄를 조금 진 사람하고 죄인의 괴수를 사해 주는 거하고 누가 그 사랑을 더 크게 받았습니까? 죄인의 괴수죠. 그럼 그 사랑이 넘치니까 자기도요, 다른 사람들은 자기는 죄인의 괴수인데 다른 사람들은 죄를 조금밖에 안 졌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나보다 낫게 여기는 거죠. 거룩함을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는 이제 유대인의 왕으로 죽으시는 이 십자가예요. 근데 유대인의 왕으로 죽으시기 전에 이제 로마의 군병들이 예수님께 행하는 일이 있죠. 3가지. 홍포를 입혀요. 그렇죠? 두 번째는요, 가시면류관을 씌워요. 세 번째는요, 갈대 지팡이를 만들어 그 손에 지우죠. 자, 예수님이 홍포를 입으셨다. 자, 예수님이 당하는 일, 이 땅에서 당하는 일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은 우리와 상관없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와 다 상관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사야 53장에 보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나음을 입고. 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뭐는 다 우리하고 상관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홍포를 입으시잖아요.
예수님의 홍포를 입기 전에 예수님이 입으신 옷이 있지요. 첫 번째, 예수님의 겉옷. 홍포를 입으시기 전에는 예수님이 뭘 입으셨습니까? 겉옷을 입었잖아요. 겉옷을 만지면 다 어떻게 되나요? 마태복음 14장 14장 게네사렛이죠. 14장 34절 이하에 마태복음 14장 34절로 36절입니다. 이거를 빨리 하려니까 좀 힘드네요. 오늘은 조금만 5점만 좀 더 합니다. 34절 이하에 저희가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에 사람들이 예수신 줄 알고 그 근방에 도로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가에라도, 이 겉옷이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뭐합니까? 그 예수님의 겉옷은 손을 대기만 하면 어떤 병에 걸렸든지 다 어떻게 됩니까? 나음을 입잖아요. 그럼 병은 어디서 왔습니까? 죄에서 왔잖아요. 그렇죠? 죄에서 왔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겉옷은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죄사함의 능력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겉옷은 세상죄를 말하는 것이야. 율법의 죄예요. 율법의. 사함 받죠?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치는 것이죠.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이에요.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입니다. 여기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연약한 것을 고치는데 뭐로 고칩니까? 자, 같이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 시작.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다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뭘로 하십니까 근데? 말씀이죠. 말씀. 네? 말씀이에요. 말씀. 그럼 귀신의 교훈도 다 뭡니까? 디모데전서 4장 1절 이하에 귀신의 가르침,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마귀의 가르침이 뭡니까? 거짓의 압이잖아요. 거짓말하는 선지자예요. 예수님은요,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연약한 것을 고치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때에 살았으면 가서 예수님의 겉옷을 만지면 되는데 지금은 못하잖아요. 예수님이 없는데 어떻게 겉옷을 만집니까? 겉옷을 말씀합니까?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까? 말씀이잖아요. 말씀이에요. 그 죄를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뭐가 있습니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치게 하신대잖아요. 네? 경건치 아니야 우리를 의롭다 하신대죠. 네? 그럼 이 겉옷도 우리와 어떤 상관이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뭘 입으십니까? 홍포를 입으시잖아요. 그럼 홍포는 저와 여러분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창세기 49장 11절입니다. 이게 홍포예요. 홍포를 입으신다는 게 49장 11절, 창세기 49장 11절입니다. 절부터 봐야 돼요. 왕의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사이에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누가 오기까지요? 실로. 여기 실로는 메시아예요. 그리스도예요. 유대인의 왕이 오기까지. 그래서 다윗의 반차를 쫓는 왕들은 예표적인 왕이고 실제로 영원한 왕은 누굽니까? 다윗의 반차를 쫓아 다윗의 자손으로 영원한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셨잖아요. 그 왕이 오시면 11절에 그가, 이게 주어로 돼. 그의, 여기 주어가 그 11절에 행위를 하는 그가 메시아예요. 메시아 그리스도. 그가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그래서 예수님께서 언제 나귀 새끼를 타십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그럼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예수님께서 뭐로 등극하시기 위해서 올라가십니까? 왕이죠. 시온의 왕으로. 그래서 내가 내 왕을 나의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그래서 왕이 되면 다윗이 시온에 올라가면 이제 예루살렘이 뭐로 바뀝니까? 시온이 되는 거예요. 시온이. 예루살렘이 시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예루살렘의 딸들이 이제 무슨 딸이 됩니까? 시온의 딸이 되는 거예요. 시온의 딸이. 하시는 게 나귀를 어디에다 메어줍니까? 포도나무에 메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자기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참 포도나무다. 너희는요 가지다. 그게 뭡니까? 나귀와 같이 부정한 우리를 참 포도나무에 접붙여 주셔서 이제요 새 언약의 백성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왕의 백성으로 세우신단 말이죠. 그 다음에요 옷을 어디에 빠십니까? 포도주에 빨며 그 복장을 어디에 빠십니까? 포도즙에 빨아요. 그럼 포도주에 빨 때하고 포도즙에 빨 때하고 색깔이 어떻게 됩니까? 어떤 게 더 진해질까요? 포도즙에 빨 때가 훨씬 진해지겠죠. 그럼 포도주에 빨 때는요 이게 이사야서 1장 18절이에요. 오라 여호와께 오라 나와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너희 죄가 진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그래서 주홍과 진홍은 어떤 게 더 진한 색깔입니까? 진홍이 더 진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포도주에 빠는 거예요. 주님의 겉옷을 포도주에 빨면 어떤 색이 됩니까? 주홍이 되는 거예요. 그 주홍은 무엇입니까? 죄가 더 강한 곳에 은혜가 넘치게 하는 거예요. 죄를 도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진홍 같은 죄는 양털같이 희게 하시겠다 말하죠. 양털은 희잖아요. 근데 양털의 뿌리는 어떻습니까? 힙니까? 검습니까? 여러분이 머리가 이제 흰머리가 나잖아요. 흰머리가 나잖아요. 그러면 흰머리에 있는 모발에 있는 그 뿌리도 힙니까? 그 뿌리는 검습니까? 검은데 나오면서 휘어지는 거잖아요. 예? 왜 양털을 말씀해? 양털같이 희게 하겠다는 말은 우리가 원죄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점 있는 자, 야곱의 양 중에 점 있는 자잖아요. 원죄가 있어요. 그래서 원죄를 이길 수 없는데 이제요 어떤 자가 될 때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못 박을 때 이제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양털같이 휘어지는 거예요.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 못 박을 때. 그게 진홍의 역사예요. 그 예수님의 홍포는 무슨 역사입니까? 진홍 같은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양털같이 되게 하시는 역사예요. 그 마태복음 8장 16절 무슨 병과 연약함을 고치는 것은요 주홍의 역사예요. 눈과 같이 휘어지게 하시는 것이고 진홍은요 이제 양털같이 희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죽으심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죄를 범하지만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세워요.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치게 하세요. 근데 우리가 죄를 이기지는 못해요. 근데 이 왕의 십자가는 어떻습니까? 홍포를 지시잖아요. 진홍 같은 우리의 죄를 이제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홍포를 지심으로 우리가 이 홍포를 만지는 자, 홍포를 만지는 자는 이제 어떤 자가 됩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근데 어디에서 자유케 하십니까? 죄의 종노릇 하는 데서. 죄의 종노릇 하는 데서 자유케 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자유한 삶은 어떤 삶입니까? 이제 죄를 안 짓는 거예요. 그렇죠? 무슨 죄예요? 율법의 죄. 그럼 어떤 자가 죄를 안 짓습니까? 우리의 죄는 다 어디서 나옵니까?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따라서 짓는 게 죄예요. 욕심이 잉태하는 죄를 낳잖아요. 근데 우리 속에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럼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십자가는 홍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잖아요. 우리로 하여금 이제 영생하는 자로 살리셨어요. 그렇죠? 영생하려면 영생의 열매가 많아야 되잖아요. 우리 속에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싸우잖아요. 그럼 어떨 때요? 이제 누가 될 때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될 때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 온전히 죽음으로 이제 무엇으로만 삽니까? 성령으로만 살고 성령으로만 행하는 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다. 그래서 그 전에는 우리가 물론 죄의 정죄는 받지 않아요.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치니까. 그러나 그 죄를 이기지 못했어요. 왜요?
우리 육체의 소욕, 정과 욕심이 남아있으니까 그걸 따라 살면 죄니까. 근데요, 이제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홍포를 만지는 자들은요, 하나하나 이겨나가요. 육체의 소욕을 하나하나 끊어나간다는 것이.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살던 그들이 자유한 거예요.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것이죠. 성령은 진리의 영이잖아요. 성령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십자가, 능력이 있잖아요. 무슨 능력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무슨 능력입니까? 경건치 아니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거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치게 하시는 십자가고, 이 왕의 십자가는요,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거예요. 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하나하나씩 어떻게 하십니까? 자유케 하시는. 그래서 로마서 8장 11절, 로마서 8장 13절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죽일 것이로되 영으로서 육의 행실을 죽이면 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2절이죠. 우리가 육체의 남은 때를 육체의 정욕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만 쫓아 행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시온의 왕을 신약에서 뭐라 그럽니까? 그리스도 예수, 시온의 모퉁이 돌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자들의 이제 싸움이 무슨 싸움입니까?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의 싸움이에요. 미래 결실하는 땅은 무슨 싸움입니까? 세상 염려 그거 하나하나 끊는 게 싸움이고,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자, 왕의 백성이 된 자들의 싸움 무엇입니까?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의 싸움이에요. 그러면 육체의 소욕 하나하나 못 박아 갈수록 성령의 소욕으로 성령의 일을 이루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홍포를 만지는 자는 어떤 자가 됩니까? 하나하나 못 박아 가는 거예요. 못 박아 가는 거예요. 그것을 로마서 6장에서 뭐라 그럽니까? 그리스도 예수와 합한 세례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죽습니까? 죄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어야 이제 새 생명, 하나님에 대하여 새 생명으로 살게 되는 것이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왕으로 죽으시기 전에 홍포를 입으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갈대를 그냥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홍포를 입으시는 거예요. 그럼 왜 가시면류관을 왜 씁니까? 면류관은 누가 씁니까? 왕이 쓰는 거예요. 왕이. 그렇죠? 왕이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왕이 쓰잖아요. 왜 가시면류관을 쓰십니까? 가시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사사기 9장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감람나무 왕이 되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가시나무가 왕이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불이 나와서 레바논 백향목을 사르는 거예요. 불의 역사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도 거짓 선지자들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열매로 알잖아요. 네? 가시나무에서, 엉겅퀴에서, 가시에서 포도가 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불태우는 역사잖아요. 가시.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살잖아요. 누가 가시면류관을 받아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떤 삶입니까? 불태우는 삶이에요. 쭉정이죠. 쭉정이.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면류관을 누가 쓰십니까? 주께서 쓰시는 거예요. 주께서 쓰시고 오히려 우리에게는 무슨 면류관을 씌워주십니까?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큰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제 면류관 쓰고서 24장로들이 그걸 누구 앞에 던집니까? 보좌에 앉은 자 앞에 던지잖아요. 왜요? 내가 써야 될 가시 면류관을 주께서 쓰심으로 나에게 이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주셨으니까 이게 내가 잘해서 한 게 아니에요.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가시 면류관을 써심으로 우리에게 그 생명의 면류관을 주셨으니까 주께 던지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걸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에 왜 갈대지팡이? 그럼 갈대지팡이를 쓰신 주님과 저와 여러분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마태복음 12장이죠. 12장 17절 이하죠.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바 나의 택한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성령을 줄 터이니 그가 공의를 심판을 또는 이사야 42장에서 공의를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가 다투지도 아니하며 둘레지도 아니하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그가 상한 각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공의를 베풀어서 심판을 이길 때까지, 공의를 베풀어서 이기기까지 갈대를 꺾지 않아요. 그러면 누가 갈대입니까? 우리가 갈대예요. 예? 바람만 불면 어떻게 합니까? 이리저리 흔들리잖아요. 근데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드시잖아요. 언제까지요? 이기기까지. 그럼 우리가 언제 이기게 됩니까?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하나하나 못 박을 때 우리의 삶이 죄에서 자유한 이기는 자의 삶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는 능력이 있어요. 예수의 십자가는 우리를 세상 죄에서 사함받게 하시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요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시는 십자가예요.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치게 하시는 것이고, 왕의 십자가는요 우리를 어떤 능력으로 살게 하십니까? 이제 죄를 이기는 자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십자가는, 왕의 십자가는, 그럼 왕만 십자가 집니까? 우리도 십자가 집니까? 왜 우리에게 십자가 지게 하시는 것입니까? 자기 부인되고 자기 십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부인되게 하시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뭡니까? 제가 이광원인데 나 이광원 아니에요. 그게 부인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육체의 본능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부인되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셔서 이제 육신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서 육신의 행실을 죽이게 하심으로 살게 하시는 그 십자가예요. 그래서 우리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어디에 나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가는 자들도 있고 이 왕의 십자가에 나가는 자들이 있죠. 거기서 능력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못 박는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에 나갈 때 주께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서 37장 24절 이하에 화평의 왕이에요. 화평의 왕. 그렇죠? 우리에게 어떤 화평을 이루어 주십니까? 네? 먼저는 예수로 세상 죄에서 구원하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한 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율법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의로운 자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더 나아가서는 이 왕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로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삶. 어떤 삶이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삶입니까? 모든 선한 일을 위하여.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사는데 뭘 위해 삽니까? 네? 선하시는 일을 위하여.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친백성. 그렇죠?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만 쫓아 행하는 모든 행실에 선한 사람. 하나님 우리를 이제 이 왕을 통해서 어떤 자로 세웁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한 자가 되라 말씀하시죠. 온전한 자로 세우시는 거죠. 그 온전하다니까 뭐가 온전합니까? 상과 영광이 온전한 자로 우리를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그게 유대인의 왕이 입으시는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저와 여러분으로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셔서 그 표적을 통하여 유대인의 왕음을 나타내 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오늘도 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세워주셔서 이제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기업을 잇는 자로 우리를 세우신 것도 감사한데, 그 유대인의 왕의 십자가로 그 홍포를 주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그 갈대 지팡이로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그 홍포를 만지는 자로, 그 생명의 면류관과 영광의 면류관을 얻는 자로, 또한 공의가 이기기까지, 우리를 이기기까지 우리를 놓지 아니하고 붙드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그 왕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사오니 이제 우리의 삶이 그 왕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능력을 얻는 삶이 되게 하셔서 이제 참으로 자유하는 그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 영생의 말씀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우리의 삶이 그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기에 합당한 그 열매 맺는 생명으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해를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부어주신 물질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으로 믿음을 따라 하나님께 고백함으로 드리게 하셔서 하늘에 쌓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자녀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환경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찬송하는 저희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교회에 속한 권속들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육신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시험에 든 자들과 육신의 질곡 가운데 있는 자들을 주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그 시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5장입니다.